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사사기, 오늘이 13장 할 차례입니다. 13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기가 이번 주부터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를 제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알 법도 한데 세 번째인데 인간의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견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모르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개념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식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리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다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13장, 14장, 15장 내일 본문인 시작하는 16장까지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한 사람에게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 삼손이 유혹해서 넘어갔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된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삼손은 너무너무 특이한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특이한가 하면 출생부터가 특이합니다. 출생이 왜 특이할까요? 어떤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오늘 13장을 들었잖아요. 그림도 봤잖아요. 자녀를 못 낳고 있는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뭐가 특이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의 출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또 한 명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 특별하죠?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숨긴 데 대한 이야기지. 모세를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그 어디에서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살펴보았던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실제적인 영웅인데 그 여호수아의 출생 이야기를 아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주겠다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출생에 대한 예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을 주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 또 자녀를 주면 뭐예요? 그냥 또 생기는 갑다. 그냥 시간이 지났네.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생겼네. 이거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온갖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틀림없이 다 동원했을 게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생기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절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진짜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낳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되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자녀가 없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도 안 되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구나. 아니, 그걸 자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낳아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구나. 정말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구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만큼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제는 다른 것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지. 아니,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가족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찾아왔고 자신들이 동원해봤던 온갖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와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될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왜 그럴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들컥 찾아오니 이것이 정말일까? 리얼할까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맞이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가족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아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타나니까 또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노아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에서도 남편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직접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하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뭐 해주셨다고 9절에 보니까 들어주셨다라고, 그 뭔지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그 마노아의 그 소원을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노아가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후반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도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키워주시겠다는데,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여전히 마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내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노아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어야 되지, 뭐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말까 그렇게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물도 바치고 19절 20절에 보면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이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시컷 만나서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답답해서 리바이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할 건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보고 나니까,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만 붙들고 달려가는 삶이지,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 기적이 일어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신명기 13장이었습니까? 저도 이거는 처음 봤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신명기 13장일 거예요. 기적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혼내고 책망하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확 하는데,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공동체 성경 읽기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한 개예요. 그럴 만큼 우리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현상에 대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길감인가 하면, 믿지 못하고 있으면 무슨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게 22절이죠. 22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뭐예요? 죽을까봐 겁내고 있어요.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정에 뭘 주겠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직 자녀를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모르는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정말 믿었다면, 그래서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더라도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성장하고 난 뒤에 할 일을 보고 난 뒤에 죽이면 죽였지, 지금 당장 나를 봤기 때문에 죽일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 신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들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어떻게 할 것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하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믿게 되어지면 더욱더 안심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기뻐하고 평안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든 마노아의 아내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이리저리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24절입니까?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적어도 특별하다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한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여 주시고 미리 태어나고 어떻게 된 거에 다 해서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태어난 사람도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자녀의 이름들을 짓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파생되어진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기 아들이 민족의 태양, 한 나라를 굽어 살피는 해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고대 시대의 종교적인 신화적인 관점에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과 더불어 가장 추앙을 받던 태양신 세메시를 연상케 시키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 삼손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가 얼마나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가 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13장만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특별한, 삼손이 특별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에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은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표현이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삼손이 행한 무시무시한 힘의 권한이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힘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치고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힘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은 힘이 세었습니다. 주제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도 뭐예요? 힘은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도 힘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삼손에게서 개인이 행할 때 그런 일도 나타났습니다. 장가들어 친구들과 내기를 해서 결국에는 져서 옷 30벌을 내어주어야 했고, 그러자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합니다. 또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세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냥 힘센 삼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지만 이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소견을 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힘세고 힘을 자랑한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행하는 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여호와의 능력에 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도 생겼던 그 힘이 다르게 역사하는 강력한 힘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도 뭐예요? 삼손이 힘이 있듯이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소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움직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